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과 육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내적 상태와 외적 상태 간에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의 내적 존재는 생명이 넘쳐 흐르지만 외적 존재는 여전히 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사망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영의 생명은 참된 의미의 생명이고 육의 생명은 곧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사망인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의 괴수요 자기 삶을 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쓰레 배설물만 또 못한 존재다. 이런 존재라는 것을 직접 성경 말씀에 성경상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도 바울의 성경 말씀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인이 있어 자녀가 있어 가정을 가져서 가정 생활을 했던 분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죄를 짓는다 손쳐도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습니까, 여러분? 질 수가 없어요. 환경이나 형편이나 사정 자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자기가 시인하고 성경상에 시인하고 고백한 그런 정도의 죄인의 괴수가 될 수 있을 만큼 죄를 질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당신은 죄인의 괴수라고 그러잖아.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까딱 잘못하면 문자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것처럼 사는데 난들 별 소리 있겠어? 나도 맨날 죄가면 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셨다가는 큰 꼬 다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물론 제가 깨닫고 분별을 받은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대로 성령님한테 분별을 받고 깨달으면 다른 모양으로 해석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깨닫고 분별된 게 어떻게 분별을 하고 깨달을 됐냐. 죄라는 것이 어차피 우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원죄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직접 체험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면 하고 동의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냐면 간단해요. 그런 현상에 그런 삶에서 그런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살고 있으면서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뭐냐? 노래방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물론 이제 장로쯤 되면 노래방 안 가서 세상 노래 이제 다 잊어먹긴 하지요.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를 옛날에 들었던 노래든 어쨌든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를 한 2번 내지 3번만 처음 듣는 노래일지라도 2-3번만 따라 부르면 나중에 집에 와서 한가로울 때 콧노래 부르면 그 노래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 육신의 속성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더 참 이게 정말로 리얼하게 비교를 한다면 교회를 50년씩 다니고 30년씩 다니신 교인들이 찬송가를 1절부터 4절 많다고 칩시다. 3절짜리 찬송가를 3곡도 못 외워. 3곡을 완전히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수 있는 곡이 물론 3곡 더 외우는 분이 있지요. 그러나 절대 다수는 다 못 외웁니다. 이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30년, 50년을 계속 부르는 찬양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영적인 관점에 영적인 일이에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이랑은 코드가 잡아 당기는 힘이 훨씬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당연히 육신 쪽으로 쫙쫙 빨려 들어가니까 세상 노래가 그렇게 빨리 외워지고 쉽게 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과 반대인 영역에 있는 찬송과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방송 듣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네 이러실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보셨잖아.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보고 살았어요. 근데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돼서 이렇게 돼서 교제 교통 되니까 이게 저절로 깨닫고 알게 해지는 거예요. 아하. 이게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진 우리는 항상 죄를 질 수 있는 소질을 늘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보통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언제 넘어지는지도 모르게 넘어진다고요. 그런 우리들의 존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죄인의 괴수. 그분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회개의 영을 받아서 회개를 한번 해보셔야 돼. 정말 기쁜 회개를 해보셔야 돼. 회개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순신 장군이 뭐 남의 애를 끝나니 이런 한산도에서 지은 시가 있어요.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여기 정말로 절절한 회개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 정말 애가 끊어지는 듯한 절절한 회개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경험을 가지셔야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으며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당연히 성령님과 교통했고 함께 하신 분이니까 이걸 깨끗하게 자꾸 정리를 처리를 회개를 해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바닥이 완전히 깨끗한 그러니까 여러분 하얀 종이에 정말로 하얀할수록 잉크가 똥 한 방울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구스름한 종이에는 잉크 한 방울 떨어져도 표도 별로 안 나요. 그러나 하얀하고 더 하얀한 종이가 됐다고 칩시다. 똑같은 크기의 잉크 방울이 떨어졌을 때 하얀한 정도가 더 하얀할수록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얀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눈곱만한 먹물방울만 떨어져도 엄청난 죄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영의 특성이에요. 커져요. 내 잘못과 내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절대로 어영부영, 그럴 수도 있지, 자기 합리화, 이런 거 하지 못합니다.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런 것부터 못하기 시작해요. 안 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빨간 신호등에 못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무서워서 못 지나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 무서워서 못 지나가는 거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기업을 한다고 하면 세금 깎아먹고 세금 잘라먹자고 탈세하자고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했다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냥 이건데요. 그 네 돈도 아닌데 왜 자꾸 그거 안 내고 깎아 먹으려고 하냐? 이렇게 대변하실 거야 아마 내가 보기. 그 네 거냐? 네 재산 가진 게 다 내 건데. 네 몸이, 네 영이란 내 것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당연히 내 것 아니냐? 이거 동의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면 이것 정도도 동의하지 못할 정도면 이거 한참 더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자아에 사로잡혀 있다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한참 더 가야 돼.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죄인의 괴수라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다. 여러분 종이는 시크스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물 떨어졌는지 그 떨어진데 또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양심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깊어지고 심해지고 심해지면은 양심에 화인 맞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 안 해요. 이 지경에 가는 거, 이 지경에.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기 시작하면 그분은 거기서 영구히 고착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 같으면, 여러분이 사단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 건들겠어요? 건들려면 그거 자기 사단의 사람인데 뭘 건드려? 저쪽 가려고 하고 저쪽에 좀 깨어나서 막 정신 차리고 아이고 뭐가 잘못된다면에 이 방송 보고 나서 아이고 이거 저 정신 차려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 공격해야지. 그거 저 자기 편 안에 쑥 들어있는 사람 뭐 하려고. 그거 냅둬도 내 건데 뭐 건드려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냅두면 되는 거지. 사단의 공격도 한번 못 받아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또는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천국 얘기는 생각도 하지 마셔야 돼. 양심도 하나 안 살아있고 양심도 죽어가지고 양심의 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의 정도에 있는 수준에 있는 분 같으면 영으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분이 무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얘기하며 신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분의 아들이라고 내가 자칭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림없는 소리지. 어림없는 소리.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거 교회 잘 나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막혀있는 분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나 아주 잘 교통하고 있는데 교통하는 증거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서요. 그러면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지. 뭐 주민등록 내놓으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뭐 육신처럼 주민등록증 까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그러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증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는 증거도 있겠지만 내놓지 못할 증거로라도 단둘이라도 반드시 아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열려 있으면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이 늘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10년에 한 번 해서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이 하는 일이 그렇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안 와도 괜찮다고 다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다 못하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설마 뭐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 위치가 거기라면 여러분 그냥 계시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신령한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몸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는 우리는 장래에 있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다만 하나의 질그릇이요 장막집이요 낮은 몸에 불과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5장 1절,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영과 의지에서는 죄가 축출되었으나 육신으로부터는 축출되지 않았습니다. 영과 의지에서는 죄가 축출되었으나 육신으로부터는 축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온전한 정리가 온전한 회개가 안 된 거죠. 죄가 육신에 남아있는 이상 그 육신은 죽은 것입니다. 죄랑 거룩하신 성령님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죄 하신 다음에
죄를 짓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할 수 있어. 그건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사단마귀가 내 안에 내죄하고 있는데 저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느냐? 절대 그건 안 돼. 불가능해요. 사단마귀는 우리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 싹싹싹 빌어가면서 100일 기도해도 그런 일은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들어온 상태면, 즉 그릇이 들어온 상태면 절대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릇이 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그릇이라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배설물이 드글드글한데 그걸 어떻게 그 그릇에다 물을 퍼먹으며 밥을 먹겠습니까? 다이아몬드니까 그냥 먹어요? 배설물이 드글드글해도 그냥 같이 섞어 잡숴? 육신적으로는 다이아몬드 그릇이니까 돈이 비싸니까 그거 가지려고 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건 육신의 이야기예요. 이건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그것도 모르는 분은 아니겠지요. 없겠지요. 이만큼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가 해온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착각기,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으면서 속아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모르는 거를 모르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 현대 교인들이. 이걸 얼마나 참 진짜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몸은 의로 인하여 죽었다. 로마서 8장 10절 죽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들어보면 맞는 소리는 같거든. 맞는 소리인 것은 맞는 것 같거든.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하나도 그런 걸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을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또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지금 모든 거의 절대 다수의 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꿈도 못 꾸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그만큼 완벽하게 속이고 가리고 있는 거예요. 덮어놓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 들으려고 마음먹어도 쉽게 안 들릴 수 있어요. 무슨 강의나 이게 우리 서로 나누는 것이 엄청난 지식적인 것을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단 영적인 것을 서로 나누고 교통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조작을 하면 귀에 잘 안 걸려요. 안 들어와요. 이상한 소리고 틀린 소리 하는 것 같고 에이 이렇게 하고 부정하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느낌이 있고 인지가 된다면 이거 방송이 틀린 일반 방송하고 다른 감이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게 사인이거든. 그 사인이 나타날 때 사인을 잘 적용을 하고 잘 분별을 하면 성령님한테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을 계기점을 만들 수 있지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하는 소린데 그거 이렇게 하고 툭 치고 넘어가면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의 문제가 여러분 정말로 미세한 부분에서 결정적인 결말이 나요. 원래 여기서는 1도지만 저쪽 가면은 어마어마한 거리가 차이 나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판이 날 수 있는 문제가 이 방송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고 사단의 방해가 있을 텐데 도우심이 더 크면 여러분들 귀에 더 들리는 게 많을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잘 돌아보는 이게 정말 맞게 살았는가. 정말 내가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
신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올바른 관계가 열려 있으며 올바른 관계가 있는 것을 지금 누구한테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증명이 있나, 증거가 있나? 아버지하고 나하고 있으면 세상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이 있잖아요. 여기도 영의 문제이지만, 영의 부분이지만, 영에 대한 주민등록이 그 알 수 있는 증거가 각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주민등록증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하고 현재 교통하는 무엇인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많아야 된다고요. 많아야 돼. 뭐 하루에 한 번씩 해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수시로 무시로 성령님과 관계하게 되면 성령님의 관계하는 증거가 체험이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어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 다른 사람과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나도 동일하고 그보다 혹시 조금 더 성경을 또 3번 더 읽은 분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은 내가 성경을 얼마 더 읽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얼만큼 이러한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더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지도인도 받으시면서 그 일을 했다고 하면 그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지도인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대로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 말을 들을 수가 없고 이 말에 대해서 그럼 당연히 증거 있지요. 증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야지요. 성령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한 번도 없다. 이거 여러분들 생각에는 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 천국 가는 일과 지옥 가는 일에 결정적인 분기점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단해요. 물어보세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런 소리 오늘 들었는데 유튜브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저 그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이거 잘 사는 거요. 하나님이 합격한 거요. 이거 잘못된 거요. 물어보셔야 돼. 왜 사는 것을 여러분 맘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경험대로, 자아의식대로 살아와 놓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건 그럼 지나간 거 다 그만둡시다. 앞으로는 왜 안 물어봐요?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라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서 안 물어보는 것이 여러분 합당할까요? 물어보지 않는다는 소리는 안 계신 것이고 안 계시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지.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한다면 어떻게 안 물어봐요? 그분한테 물어보고 그분 이끄심대로 살면 얼마나 그 일들이 기가 막힌 영적인 영의 맛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걸 안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걸 그냥 어영부영 대충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